상당수의 신앙인들, 거의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현실적인 필요성이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거나 혹은 절박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신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지금 내 상황이 도저히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러다간 죽을 것 같다. 뭔가 이 신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종교라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의 절망일 수도 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점점 믿음이 깊어지면서 이제는 문제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는 그런 깊이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난 진리를 탐구하고 싶어. 나는 진리에 대해 원래 관심이 많았어. 인생이란 뭘까? 세상의 근본이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참된 본질일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신앙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현실적인 절망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가만히 쳐다보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또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을 시작하니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죠. 어려움 때문에 주님 찾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혹은 그런 어려움이 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이게 응답 받았을 때는 계신다고 생각이 됐는데 왜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려움이 오면 왜 안 계신다고 생각하죠? 좋을 때만 계시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 현실적인 문제와 하나님, 상황과 믿음, 어떤 관계일까요? 현실적인 욕구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것, 그리고 경건을 추구하는 것, 그것만이 참된 믿음일까? 아니면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내어놓고 하나부터 열까지 현실적인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그 문제 해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일까? 혼돈스럽죠.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찾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기복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를 붙들고 나가야 된다. 저는 1980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80년이니까 지금이 2018년이니까 아마 지금 이제 38년 된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40년 돼 가네요. 그 이전에는 20살 때까지 제가 캐톨릭 신자였고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택했던 교회가 이 본의 아니게, 정말 본의 아니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왜 본의 아니게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안이 망하고 제가 얹혀 살게 된 저희 친척 집안이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밥을 얻어 먹으려면 제가 그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조건 하에 거기서 더부살이를 했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극에서 극인 교회를 나간 거예요. 천주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로 만나지 않을 교회거든요. 완전히 다른 그런 교회예요.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 현실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삼박자 축복 아닙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걸 삼박자라고 부릅니다. 그 신학, 핵심 신학이에요. 삼박자 축복이 거기 핵심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삼박자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이거 믿음 없는 거라. 그만큼 그걸 현실적인 문제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갈망하는 믿음인데 그것도 긍정적인 믿음, 그것들이 반드시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교회 예배당 들어갔을 때 제일 앞에 딱 쓰여있던 구절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딱 써 있었어요. 교인들도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열심히들 기도하셨죠. 그 당시에 저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저도 그 믿음을 갖게 됐어요. 아, 믿음에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간구하는 것, 응답받는 것,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모태신앙입니다. 오랫동안 장로교 전통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전통적인 장로교에 몸담고 있었던 그 친구하고 이제 가끔 만나면 믿음에 대해서 격하게 논쟁을 하는 거죠. 장로교인과 순복음교인이 이제 격하게 논쟁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넌 형식적인 믿음이야, 죽은 믿음,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했어요. 제 친구는 제 믿음을 보면서 넌 사이비적 기복주의야 그러면서 막 서로 피튀기게. 사실은 그러고 있는 우리가 비신앙적인 건데, 서로 제 믿음이 잘났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비신앙적인 건데, 우리는 내 믿음이 옳다고 이제 만나면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얼굴 붉히고 논쟁하고요. 재미있는 건 세월이 흘러 그와 제가 뭘 하고 있느냐예요. 그 친구는 장로교를 떠나 미국 가서 침례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역동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미 남침례회 선교부 이 동아시아 디렉터가 되어 있고요. 순복음교인이었던 저는 장로교 목사가, 그것도 장로교 같지 않은 장로교의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신앙이 삶 속에서 아주 절묘하게 만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붙드는 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사실은 현실의 문제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신앙과 현실을 따로 떼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 비신앙적인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반드시 주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삶과 신앙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의 목적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믿음 굉장히 좋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인데 그 내용이 내 자신의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앞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한 긍정적인 믿음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긍정적 믿음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긍정적인 믿음에 기댈까요? 긍정의 믿음.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사라. 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라는 자기가 수태할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할 수 없는, 벌써 나이가 너무 많이 돼서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 그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수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수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상황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능성을 믿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믿었던 믿음의 모델, 가능성을 믿는 긍정의 모델로 사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에 사라에 관한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다음 해 100세가 되는 다음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웃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내가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웃은 게 하나님 마음에 불편하셨던 거지. 내가 못할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끝판 장렬. 주님 뒤끝 있으세요? 너 아들 낳으면 이름 웃음. 네가 웃었지? 이삭 부를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내가 웃었지. 여러분 함부로 주님 비웃지 마세요. 함부로 주님이 하시겠다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웃지 마세요. 나 혼자 속으로 웃는데 무슨 다 듣고 계신다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이유가 이 사라의 비웃음을 하나님의 참된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요. 설마 하나님이 끝판 왕이시겠습니까? 뒤끝이 장렬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비웃었던 사라가 어떻게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긍정적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실 이 히브리서 본문은 사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하고 제일 밑에 각주들이 달려 있는데, 참고 이 풋노트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각주 가운데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비록 그는 늙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단산하였지만 믿음으로 그는 생식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주어가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이 그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라가 주어로 나와 있지만 실제 다른 사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쭉 넘어가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타당한 해석입니다. 사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었다는 것이죠. 뭐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긍정적인 믿음이 어떤 내용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지금 내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긍정신앙이라는 것이죠. 뭘 긍정해야 돼요? 상황을 긍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긍정하라.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긍정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사라가 수태할 능력을 얻은 것이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생각할 때 대개 상황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을 먼저 생각해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극복될 수 있다,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상황에 대한 걸 긍정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상황에 대한 긍정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아들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누가 약속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하는 사람이 내가 늘 신실하게 여겼던, 허언하지 않는 사람, 항상 약속하면 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의 약속을 100% 믿죠. 근데 맨날 뭐 약속해놓고 맨날 안 지키고 맨날 허풍 떨고 뭐 이런 사람은 약속해도 절대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무어에 걸고 맹세하고, 무어에 걸고 맹세하고, 무어에 걸고 맹세하고, 무어에 걸고 맹세하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은 축구는 하지는 않아요. 제가 하면 다쳐가지고 못합니다. 하도 10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다쳐요. 자주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 있던 유니폼을 다 싸가다가 이제 갈렙들 다 줬어요. 그랬더니 갈렙 회장님이, 목사님 은퇴 경기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축구에 관심이 많아요. 하진 않아 관심이 많는데, 어떤 기사가 하나 재밌는 기사가 났냐면,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토트넘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 토트넘이라는 팀에 이 골을 제일 잘 넣는 골키터가 있습니다. 그 골키터가 이제 지금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골 넣은 수지가 지금 2위예요. 2위. 아주 잘 넣는데, 그 1위가 이집트 선수인가, 아마 이집트에서 데려간 선수, 살라라는 선수가
이제 1위가 28골인가 넣고 이 케인이라는 선수가 이제 24골 그리고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다 골 득점왕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토트넘이 이제 경기를 했는데 다른 팀하고 경기를 하다가 이제 했는데 어떤 선수가 이제 발에서 떠나서 어떤 선수에 의해서 슈팅된 게 최종적으로 이 해리케인이라는 사람의 몸을 스쳤나 봐요. 모르겠어요. 스쳤나 봐요, 그냥. 이게 잘 판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먼저 골을 넣었던 선수로 이제 골을 넣은 사람이 이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선수가 주장을 한 거예요. 응? 내 몸을 스쳤다. 내가 이거는 이 맹세하는데 나를 스쳤다. 지금 이제 득점왕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있는 거죠. 나를 스쳤다 이거예요. 막 처절하게 정말 내 모든 양심을 걸고 막 그러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뭘 걸었냐 하면 내 딸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랬어요. 자기가 걸 수 있는 최종적인 게 자기 딸이야. 내 딸을 두고 맹세. 그 딸을 두고 맹세한 거에 이제 이 협회가 그래 네가 했다. 네 꼴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 줬어요. 그것 때문에 SNS가 난리 났잖아요. 치졸하다. 네? 동료가 넣으면 또 어떠냐? 그렇게 골 넣은 거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있냐 말이야. 그러다 때문에 난리가 나서 또 감독이 그 수습하느라 하고 또 막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야, 누굴 두고 맹세하냐? 야, 자기 딸을 두고 맹세하는. 자기 딸을 두고 맹세하는. 야, 딸을 두고 맹세해야 믿어주나? 누가 맹세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맹세. 자,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긍정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응?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무 갈망한 나머지 그것에 대한 해결이 내 약속은 아닌 내 스스로 한 약속. 그래 어떤 상황들은요 내가 그게 너무 하고 싶고 그것이 너무 이루어지고 싶고 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제게 찾아오는 자매들이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약속받았는데 똑같은 형제를 두고 하나님이 배우자로 주셨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뭘 날 찾아와? 응? 근데 이제 그런 자매가 여럿이 있으면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일부 다쳐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약속 받았다면 대시하든가.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야. 너무 갈망한 나머지 말이에요. 너무 내가 그것들을 원하는 나머지 내가 한 약속이야. 내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약속은 아무리 이루어진다고 내가 긍정을 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제 교인이 굉장히 많이 저희 교회 제가 맡았던 교구가 서초구였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장례 엄청나게 치렀죠 그때. 그때 시신을 못 찾는 한 시신이 있었는데 그 가족에게 가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장로님이 같이 가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 장로님이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자기에게 본인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확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으로 저러다가 못 사시면 어떡하라고 저 헛된 희망을 자꾸 가져다 주는, 물론 희망을 가져다 주는 건 좋죠.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하셨다고, 아니 살아 돌아오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예배 때마다 그러니 그 예배를 거의 매일 드리다시피 했으니까 모든 수습이 끝날 때까지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 가족은요, 하나님 떠났어요. 나의 헛된 확신이, 나의 헛된 긍정이 한 가족을 실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참된 긍정은 상황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긍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소망에 적극적으로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대를 기다리게도 하시거든요. 거절하시기도 하세요. 당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든 어떤 때이든 하나님의 신실성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가끔 나타나셔서 계속 약속을 하시는데 25년 끄셨어요. 흘러가는 시간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를 절망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 왜 이 시간을 그렇게 길게 끄셨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내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느냐,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내가 이룰 것을 네가 확신하느냐,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성을 긍정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비웃음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긍정의 믿음은요, 현실적인 능력이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원어는 남자의 생식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주어라는 게 맞는 게, 이 단어 자체도 남자의 생식 능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실 생식 능력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정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 우리 인간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할 수 있으시다면 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야. 하나님 다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전능하시죠. 단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죠. 주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긍정을 하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웃을 때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 아까 드렸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속해서 말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그 교회에 숱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 질병 치유의 역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요. 기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치 기적이 일상화된 것처럼. 왜일까요? 거기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겠대. 그걸 믿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금식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이루어지겠지, 그러면서 난 기도하지 않아.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는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믿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여겨지면. 그래 기도하다가 내 대에 안 되면 내 다음 때에 되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고쳐주시겠지. 다 알아서 번성하게 해주시겠지.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뭘 신뢰하느냐? 뭘 긍정하느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믿음의 결과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한 민족을 만드시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거를 긍정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긍정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내 자신만을 위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긍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온 인류를 향한 긍정적 믿음의 극치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긍정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결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현실적으로 무기력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죽어버리면 끝인데 십자가를 지고 끝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되고 확장될 것이다.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이제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죽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것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 없었다면 십자가 안 지죠. 그런데 그 뜻을 확실하게 믿으신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복음 전파, 재림, 종말, 새하늘 새 땅,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자신이나 상황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긍정하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긍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긍정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